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작은 일에 승리해라,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승리가 처음에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똑똑하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승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려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왜 자꾸 승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게 성공이든 세상에서 성공일 수 있고요.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앙의 승리도 될 수 있고, 가정의 승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승리가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이 변했다. 그리고 내 인격이 변했다. 그리고 내 위상이 변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 말이 다 맞는다는 어떤 생각으로 신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풍요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도 보면 요셉의 시각이 변화됐어요. 형들에게 자랑하기에 바빴고 형들에게 뭔가를 숨기지 않고 다 교만한 사람처럼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그게 천진난만해서든 아니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감싸줘서든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팔리는 거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승리를 경험하면서 요셉의 어떤 인격이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시각이 변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마음 아픈 거 모르고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던 그가 형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들이 막 이렇게 떨거든요. 막 무서워하거든요. 그랬더니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형들이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안 죽인다는 거죠. 후손들까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성공한 이유는 우리 가족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승리가 주는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망하는 걸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런데 이상한 건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 때 마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강을 피가 되게 할 때 마술사들도 강을 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개구리로 온 지면을 덮을 때 마술사들도 온 지면을 덮었어요. 물론 그 뒤 이 독종 이런 것부터는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지만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세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마술사들은 그들의 힘으로 했어요.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전도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게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부지런히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 작은 것,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하면 결국 냄새가 나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지만 그들은 다시 지팡이로 바꾸지 못했어요. 뱀은 사람을 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마술사들은 피로 만들었을 뿐, 사람들이 못 먹고 짐승들이 못 먹는 피로 만들었을 뿐, 그걸 다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개구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승리와 사람만이 한 승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내가 잘한대요. 내가 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죽여요. 다른 사람들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 왜 저 사람처럼 성공 못하지? 나는 점점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은 달라요. 나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성공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돼요. 감기 약 먹으면 낫습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감기 기도에서 나시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작은 승리들이 나중에 쌓여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처음부터 그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 역대하는 유대 왕만을 설명했습니다. 열왕기하고 열왕기하는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교차적인 왕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과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때와 믿음을 잘못 지킬 때의 상황들, 믿음을 안 지켜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50년 이상 통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3년밖에 통치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는 유대 왕들의 역사만 나와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잘 서술하고 못 지킨 사람들은 짧게 끝을 내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3장에 걸쳐서 이야기되는데 그때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을 때 큰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때도 그 전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기에 이 병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벽을 대고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이런 승리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승리하셔야 돼요. 작은 나와의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지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바치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다 떠나는데 끝까지는 그 교회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뒤바치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 승리하게 하는 그 자리에 그 끝까지 뒷받침을 했던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어려우면 피하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끝까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쟤네들의 힘으로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어떡하지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성공은 하겠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엔 걱정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잘 됐다가는 냄새나는 사람으로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도 꼭 기도하고 공부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어떤 청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지만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신앙도 없어요. 그럼 걔네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진 거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의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책임지죠.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맨날 패배하며 살다가 열등감에 살다가 누가 보면 째려본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자기 욕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뭐하면 실수하면 무너지고 남 탓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 의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큰 거 만났을 때 하나님이 큰 거 이기게 하세요. 웬만한 병은 기도해 보십시오. 약 먹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약 먹으면 나니까 해서 기도하고 약 먹자. 이 정도의 벌이면 내 힘으로 되니까이 아니라 기도하고 똑같은 벌이라도 기도하고 벌자. 이만큼의 섬김은 내가 조금만 죽으면 되니까 요만큼 내가 섬길 수 있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자. 이만큼의 직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기도하고 이 직분 하자. 주차장 안내 누가 자기 힘으로 못합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만 하면 나중에 냄새가 분명히 나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화가 퍽 나갖고 씩씩거리면서 하다가 뒤에 가서 막 교회 욕하고요. 그 차 이상하게 된 사람 막 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그 일이 자기를 죽여요. 그 사람도 죽여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의 힘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작은 일들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누가 성가대 못합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하지요. 목소리만 조금 괜찮으면, 음악성만 조금 있으면 성가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연습으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흠양하시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를 맛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하셨다가 다시 훈련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고 마지막 날에 응답을 주셔서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교회에 내려와서
똑같은 설교 준비한 것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놀랬죠.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주일에 똑같은 시간인데, 그전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힘을. 그전에도 똑같은 평은 똑같습니다. 원래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말씀 좋다. 역시 말씀의 기승전결이 분명하다. 그날도 똑같습니다. 말씀 좋아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가대인데 그 성가대가 울면서 찬양해요. 똑같이 연습했었는데 성도들이 똑같은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데 여기저기서 울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그 작은 승리들,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승리들은 노래는 잘한다. 와, 화음 괜찮네. 와, 연습 많이 했네. 와, 역시라는 칭찬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좋네. 잘 준비했네. 말 잘하네. 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승리,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승리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가야 돼요. 아이들 키우는 거 우리의 힘으로 왜 못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 잘 키운 사람들은 뭡니까?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 키울 수 있고요. 몇 대 때리면은 그냥 순종하는 아이들,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안 가 이놈아 하면서 막 때리면서 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왜 못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똑같이 밥을 먹이고 똑같이 훈계하고 똑같이 혼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승리로 그 아이들을 키운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끄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릅니까? 내 힘으로 누가 11조 못합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복 주신다 했으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해보자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돈이 조금 아깝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11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1조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오늘도 좀 결심을 잘했어. 내가 11조 오늘도 드렸어. 이것과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헌금개수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도 똑같은 11조입니다. 그런데 한 11조는 승리한 11조고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있는 11조고 한 11조는 자신의 승리가 있는 11조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도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니죠.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리 정도는 그래요. 그동안에 기술이 있으니까 그 물맷돌 던져서 맞히는 기술 보면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이마에 맞췄으니까요. 그거는 다윗의 기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갑자기 돌리셔서 정확한 관역에 탁 놓게 하셔서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연습한 물맷돌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는 충분히 죽일 수 있었겠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곰은 모르겠어요. 사자는 더욱더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사울왕 앞에서 하는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게 해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그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진 게 뻔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결과를 압니다. 왜 이겼습니까?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맷돌로 어떻게 툭고 가운데 맞춘다고 그 전쟁의 신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맞힐 때 하나님이 돌을 밀어 넣었잖아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경험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요? 그 전에 작은 전쟁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충분히 맛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도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걸 알았다고요.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부모 섬길 수 있고요. 부모 섬겨야 자녀들 극진히 사랑할 수 있고요. 자녀 사랑해야 내 친구들 사랑할 수 있고요. 친구 사랑해야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은 뭡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내 자식들이 잘못하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나랑 피도 하나도 안 섞인 원수를 사랑합니까? 부모님도 잘 못 챙기는데 어떻게 내가 주변의 이웃을 챙깁니까? 작은 거에서 승리해야죠.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를 극진히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승리가 결국엔 큰 거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가 맡은 사업체나 자기의 것들을 대충 하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 자신의 힘이 없어지는 순간, 피해를 입는 순간, 마음이 다치는 순간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직분을 놓게 돼 있어요. 작은 일, 내 삶부터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삶을 승리할 때 교회의 헌신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무너지지 못해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지 못해요. 작은 승리들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승리,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이 작은 승리는 나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시험에서 승리했고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했고요. 그런 승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르렀지만 그 총리 거의 왕의 입장이었죠. 반지까지 내어주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 좀 밑으로 좀 내려가야 고마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작은 승리들을 했는데 이 승리들이 내 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승리는 자기 거에만 그치고 냄새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거 잘 못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려요. 오늘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건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주변이 같이 승리해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나만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막 잘되게 하세요. 내 아이들을 잘되게 하세요. 이거 얼마나 신바람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특징이에요. 애들이 기도 안 해요. 가정이 기도 안 해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내가 기도에 승리하기 시작해서 그 승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기도함을 위해서 하면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이들이 말씀 안 읽습니까? 내가 말씀에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승리가 나로 그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절대로 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다른 사람 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에 승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을 하게 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7절 뒤에 보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잘 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까지도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작은 승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그 작은 것들이, 그게 신앙이든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게 경제 건강과 관련된 것이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그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하나님이 나만의 승리로 그치지 않고 가족을 넘어서서 후손까지 잘되게 하세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전달되니까요. 공부 안 하는 아이도 부모가 안 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내가 안 한 겁니다. 부모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애들 다 그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공부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공부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경험 때문에 아이들을 다그칩니다. 근데 아이들 안 해요. 왜요?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이 늙은 나이에 그래도 뭐 하셔야죠. 뭐 수학 공부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란 말씀이 아니에요. 뭐 요리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살 빼는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무작정 살 빼는 것보다는 공부하고 살 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껴요. 공부가 되게 힘들구나. 책만 피면 잠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 영어 수학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위해서 성경 보는 게 공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게 해주시고 자꾸 잠듭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군요. 그럼 아이들을 느낍니다. 얘네들도 되게 힘들겠구나. 공부가 쉬운 게 아니구나. 공부 쉽지 않거든요. 공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도 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잠듭니다 해서 공부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결국 한 번 잠드는, 세 번 잠드는 게 한 번 잠들게 되고 10분 집중하던 게 15분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점점 그 확장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녀들이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 믿기십니까? 승리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내 주변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먼저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경제적으로 승리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면 그 승리가 퍼지기 시작해. 자신의 힘으로 말고요. 자신의 힘으로 한 분들은 자랑하기 바빠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에 교만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힘으로의 성공은 결국은 계속 피 냄새밖에 안 납니다.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그 경제적인 힘은 반드시 주변으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 꿈을 갖고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적은 승리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 벌었다면 15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6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0만 원 벌게 해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번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구한 이유는 요셉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통해 총리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총리로 자신 혼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점점 그가 큰 인격으로, 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꺼내질 자신, 어려운 난간에서 목숨을 부지할 자신. 근데 그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될 것까지 가요. 성격은 예수님도 못 고친다고 하죠? 아니요, 고쳐져요.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 고쳐져요. 청년들이 참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요. 지금 시대가, 사회가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 조금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면 그 힘은 분명히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 힘은.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뭐 많이 합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돼요. 말씀 많이 있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점점 말씀을 많이 있는 성도들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반드시 전파되게 돼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승리, 누가 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그 승리를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의 후손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까지 사용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승리의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작은 승리라고 해서 내 힘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승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술사가 따라한 재앙은 3가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승리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의 승리는 모세만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맛볼 수 있었고요. 모세와 아론이 맛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들도 같이 맛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건강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경제권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들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 힘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안 그러면 하나님 큰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할 거 아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 아니까 아니에요. 큰 것 원하시지 않습니까? 전 큰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좀 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의 작은 신앙, 지금의 작은 삶, 지금의 작은 직분, 지금의 작은 건강의 어떤 문제들부터 약으로만, 내 힘으로만, 내 열심과 부지런함으로만 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께 메어 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에서 10가지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건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든 승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전도도 다른 거 얘기하고 우리 교회 부흥도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내가 승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 기도 안 하는 거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불은 번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뜨거우면 옆에 사람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뜨거우면 가정이 다 불로 막 지져져서 막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뜨거우면 그 아이들이 학교로 가면 학교가 뜨거워져요. 막 화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모이면 번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 예수의 향기가 번지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작은 일부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감기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가려움증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돈을 조금 더 버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좀만 더 벌게 해주시고, 이 직분도 하나님이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